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사람들은 곧 있을 안식일 시작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서둘러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려 했습니다. 31절부터 3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38절부터 42절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유.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에는 부정한 시체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시체의 다리를 꺾어 더 빨리 죽게 만든 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숨이 조금이나마 붙어있던 사람도 결국 호흡곤란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건함을 위해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벌써 죽으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병사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실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묘사들이 구약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시편 34편 20절의 성취이고 예수님을 찌른 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성취입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냄.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 후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믿음을 공개하지 않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요구하자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장사 지내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약 2년 전 6월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 약 30kg을 가져왔습니다. 왕의 장례에 사용될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종교적 지도자였지만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싣고 그가 가져온 값비싼 향료를 발라 삼배로 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근처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어 그곳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은 구원의 상징으로서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물은 생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내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당시 국회와도 같은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무서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희생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며 신앙은 믿는 대로 삶에서 행동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움츠린 믿음이 십자가로 인해 더욱 굳건해지고 담대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